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여리고 정복, 기이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구절 세 가지 주제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위해 준비하고 순종합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야훼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빼내어 구출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야훼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오늘 제 본문의 내용은 여리고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땅밟기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가운데서도 과격한 활동에 대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이 다분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 곳곳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식 그리고 순종을 요구할 때의 방식은 때로는 제각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릴 때에는 뭐 순종의 요소도 거의 필요 없었죠. 그 모세로 하여금 가서 이제 전하게 하고 약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곤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기도 하시고 택한 자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택한 자에게 백성에게 보내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우리 것을 어떤 도시기에 내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좀 조심스럽고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예물을 드리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순종하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되면 나와 똑같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순종을 요구할 때는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하나의
수학 과정이라든가 뭐 과학 실험과 같이 항상 일정하게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양한 방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선택 중 어떤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택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유익함이 되도록 인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전무후무한 성공략 방식이 나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돈다라는 그 표현은 뒤에도 보게 되면은 다양한 하나님께서 함께한 전투가 보이게 되지만은 똑같은 방식으로 된 전투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안한 방식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고 이것은 어찌 보면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요가 일어날 만한 그 같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시험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한 것은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여호수아를 택하였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엿새 동안은 그 성을 한 번씩 돌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번에는 이제 성을 돌되 7번을 돌고 거기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의문에 대해서 이것을 이건 이게 아닐까 저건 저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려는 시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하나의 방식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가나안의 관문 역할을 했던 그 여리고 돌 하나의 크기가 이제 한 변의 길이죠. 정 6면체에 가까운 그 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돌의 가장 짧은 부분이 약 90cm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돌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돌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해석하려고 시도하는데 재미난 해석이에요. 저도 이게 이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해석한 것은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가나안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던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실제로는 수백만의 사람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돕니다. 말은 여리고성을 돌았지만 사실은 에워싸는 것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놀라서 그 지경이 어떻게 되는가 살피기 위해서 성 바깥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서 보았겠죠. 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철골이라든가 콘크리트 문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이사이에 흙으로 다져 있는 그 같은 구조물들은 견고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었겠죠.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서 모였지만 아마도 크게 무리가 지어서 요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이제 양각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큰일 난 것이 아닐까? 쳐다보는 그 가운데에 무게 중심이 흐트러져서 돌들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억측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무너진 연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식, 홍해를 나오게 하는 것,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이것이 우리도 똑같이 성주의를 들고 남의 건물을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돌린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지거나 내 것이 될 리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와 같이 여전히 해석이 어려운 승리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그 성공스러운 것 같은 승리의 모습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여리고를 정탐한 이들을 돕고 숨겼던 라합과의 언약이 실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는 사람. 그 여인 이제 우리가 흔히 기생 라합 그러면 이제 깔보고 이제 그 신분에 대해서 조롱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의 경우는 동족을 이제 기생으로 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달리 말하면 여리고에서
다른 민족과 전투를 벌이거나 이겼을 때에 타 민족의 사람을 이제 기생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머물게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오게 됐을 때에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도와주려고 하진 않았겠죠. 아무튼 간에 그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기생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제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룻도 그렇고 이제 라합도 이방인이면서 또 이방 여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그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특이할 만한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신분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행과 또 연약한 사람을 돌보아주며 때로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선하고 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가 또 라합과 함께한 가정이 주어졌던 것처럼 그 같은 위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조롱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믿음이 없지만 선하고 어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선대하는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라고 적어도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을 원수대하다 하거나 조롱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